오늘 제목을 명절과 우상 숭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명절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태 신자다 보니까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보지 않아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라든지 이런 거 몰라서 제사 지내는데 구경도 전에 가본 적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짝믿음이라든지 혼자 믿는다든지 이럴 때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도 답답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이 어떤 것일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설날이 딱 오게 되면 한두 달 전부터 설을 준비한 것 같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냥 한 일주일 혹은 한 10일 정도, 5일짝이니까 한 두 번째 정도, 한 10일 정도 장에 가서 신발을 사두고 거기에서 한번 신어보고 집에 와서는 벗어두고 그냥 설날 신을기로 기다리며 신발을 쳐다보던 그런 기억. 그리고 옷을 사두고 걸어두고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는 설날 입을 거라고 그냥 기다리던 그런 추억. 여러분, 설날 당일보다 설날을 기다리는 그런 한 10일 동안 이런 것이 얼마나 참으로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에 입을 옷을 매만져보고 손꼽아보고 신발을 또 신어보고 허가 묻도록 했던 그런 설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설날 가운데서 일어난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쉽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하나 여러분들 기록해 두었는데, 동해편신에서 이 폭발 사고가 났는데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이 전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 밑에 이 뭡니까 밑에 불 올라오는 것보다 유액이 너무 넓었다는 겁니다. 너무 넓었어. 이게 너무 넓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불이 아래로 내려가서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넓게 하니까 굽기 좋으니까 넓어가지고 불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항상 이 후라이팬 할 때는 이게 불판보다 넓으면 안 되겠다. 이래 좀 둥그렇게 올라오든지 해서 불이 올라오도록 해야지 불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해서 편실에 가서 가족들과 4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3명도 살기는 살았는데 인생답게 살지는 못하게 생겼습니다. 화상을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살은 사람도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번호 참 조심해야 돼. 이게 넓고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지 말고 좀, 넓고 좋은지 자랑하지 말고 좀 좁아도 자주 굽어서 좀 기다리고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 움직이면서 날 널찍한 거 이거 가지고 좋다고 이래 했으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고 남의 어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잘 쳐다봤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설날에 입을 옷을 보고 신발을 보고 했는데 설날이 오면은 금방 그 기쁨이 확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죠? 금방 흙이 묻어버리고 때가 묻어버리고 어떤 것을 금방 그려버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헐들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흙밭에 다니고 뭐 제기 차고 뭐 줄넘기 해버리면 금방 옷도 더러워져 버리고 꾸중 넣고 하던 이런 기억이 일어나는데 참으로 어쩌면 허망하기까지 할 때가 있었는데 참 우리가 설날 되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다. 시작. 설날 복 많이 받읍시다. 네, 그렇죠. 설날 복 많이 받읍시다. 참 설에는 세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설날 복 많이 받읍시다. 자,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결혼 당일보다 결혼날을 받아놓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막상 결혼하고 살면은 그날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행복하고 좋았지 결혼하고 나면 그냥 전쟁이 시작돼서 만약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충분히 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인가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그 떡지베리 어린 왕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축복이 사랑하는 온 성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위에 올려도 충분히 설날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그 인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분히 밀려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의 어떤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복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함이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금은 설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절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설날 되면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우리는 제사도 지내지 않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째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설날 그리고 추석에 그리고 제사날 그냥 절하는 이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상이라고 하고 그게 우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우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볼까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현대인은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그리고 내가 저 아름다운 우상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가 더 즐겁게, 우리가 더 귀하게, 우리가 더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것이 우상이 된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신되어 버린 것을 의미하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어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이 경배의 목적으로 되어지면 우상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영광을 위해서 예술품을 만들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동상을 만든다. 우리는 가능하면 십자가까지도 강단에 안 걸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상화 될까 싶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은 그 동상,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게 우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 없는 사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되어진다. 자, 이사야 46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즉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에 생명이 없는 물체를 대신 놓아주는 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막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그것만큼 정성으로 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보일 수 있도록 생활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걸이는 달랑달랑 십자가는 목걸이는 달라고 다니면서 싸움을 더 많이 하면 되겠냐 이거요. 요거 더 많이 하면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흔들리고 있는 그 십자가에 정말로 맞도록,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 맞도록 우리가 움직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다시 얘기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우상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사물을 경배에 대해 사고로 삼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네 번째, 이기심에 불이 받고 있는 육신의 모든 허상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됩니다. 올 설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에 막 걸리고 막 이런 것 없도록 우리가 더 많이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 아무리 더 그 제사드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와서 드시는 것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효하는 거지, 어떻게 1년에 3끼 못 먹고 어찌 사냐고. 우리는 하루 3끼 먹는데 설이 한 끼 드리고 추석에 한 끼 드리고 또 제사는 한 끼 드리고 이래갖고 어떻게 불효하냐고 하면서 그냥 종일 우리가 먹다 하는데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래갖고 빼짝 말라 하면 그 몇 분 죽이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건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추락시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기심에 뿌리 쌓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허상을 다 떨쳐버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되지 말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니 그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 때에 그 대라 아버지가 이거 잡아라 하면 잡아주고 이랬을 겁니다. 잡아주고 이거 좀 짊어지고 가서 팔으라면 치고 팔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리아가에서 리아가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도 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많은 사람들은 참 신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아두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빌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갖다 놓고 드시라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먹는 이런 악순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위로도 누리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두려워지고 흔하여지는 것. 왜냐하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또 땅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이 계명은 피조물을 조물조처럼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피조물 조물조처럼 섬기지 말아라.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이 설날은 뭐 하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 같고, 그리고 설날이 아닐 때는 온 동네 사람이 나와서 막
당산나무 밑에 가서 줄 치나라고 거기에 막 절하고 하는 것이 거의 아마 보름날 했거든. 지금부터 15일 있으면 보름이 되죠. 보름에는 막 거기 가서 막 꽹과리도 치고 막 달의 집 횃불도 놨고 거기에다 막 갖다 놨고 하는데 거기에 당산나무 밑에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거기에 복 빌어달라고 얼마나 하지. 나무도 생명이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에 절을 하니까 보여줄 것이 당산나무시고 쏙이 텅텅 안 비고 있을 때가 쏙이 비갖고 쏙이 술렁술렁 들어가는 게 당산나무입니다. 주로 당산나무는 딱 알이 안 차 있습니다. 그 보면은 쏙이 핀게 동네 사람들이 하도 달라보니까 줄기 없어서 쏙을 다 비야. 내가 줄기 보이나 쳐다보라고 하니까 나무도 쏙이 다 비지 않았을까 싶어. 참으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 특권을 받은 사람이고 만물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돈의 우상이 되고 명예의 우상이 되고 권력의 우상이 되고 어떤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그것이 바로 곧 우상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지내쳐 버리지를 않더군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질투 이 투자가 뭐냐면 강sem할 투자인데 이 투자가 그 여자 계집 여자 플러스 돌석자입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질투를 뭐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뭐냐면 질투해서 돌멩이를 던져가 장독을 깨는 것이 투자라. 장독을 깨버려. 요즘은 어지간해도 잘 안 깨지는 게 뭡니까? 뭐 플라스틱 뭐 그 통을 덜 깨지는데 장독은 돌 하나 맞으면 깨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왜 질투할까요?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한 척 하니까 엉뚱하게 다른 곳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진노가 예루살렘까지도 임했다. 온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까지 임했다. 진노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한 30년 더 전에 30년 더 전에는 우리나라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는데 코로나 뭐 포니 코로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 중국에서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폐렴 그 감기 그 폐렴이 코로나더군요. 여러분 자세히 뉴스 자세히 보면은 그 병원에 서 있는 그 의사가 퍽 넘어지고 사람이 퍽 넘어지는 거 뉴스에 보셨습니까? 어제 계속 나오더만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퍽 넘어지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하면은 그냥 서울역에 사람 모인 것처럼 많이 모였어. 얼마나 많이 모이지 몰라. 그냥 줄 서는데 여러분 마스크 하나에 1,000원부터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좋은 거 사도 5,000원 뭐 하겠나요? 그런데 마스크 한 장에 16만 원이야. 마스크는 16만원인데 그 막 너무 비싸다 막 그럼 뭐 가시라고 마스크 없으면 못 파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마스크 사둔 사람은 돈 엄청나게 부르는 거야. 뭐 마스크는 16만원이 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없으면 못 팔아 지금. 그런데 그 우한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우한이 그 중국에는요, 그냥 베이징, 상해, 우한이래. 그러면 대구만큼 되는 도시입니다. 대구만큼 큰 도시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 조롱거리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제망에 걸리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올무가 되고, 자,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살육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임을 당하도록. 그래서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엎드러졌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칼킥은 온역으로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온갖 병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침내 칼과 기운과 전염병이 망한다. 자,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도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도 칼이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어사이드는 기운에 죽는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모르지, 아직도 그 방송 보면 못 먹어서 말라 죽는 사람,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 말입니다. 선거를 곧 앞두고 있는데 그 무슨 당이 한국당에 입당하는 그 어떤 친구는 25살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14년 됐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한쪽 손, 한쪽 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기 그 압록강을 건너왔다고 하잖아요.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잖아요. 목발을 짚고 압록강을 건넜는데, 그 중국 가도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 움직이고 미얀마를 갔다가 저 태국으로 갔다가 6,000km를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4월달에 나가 7월달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쓰고 있는 말들이 자기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 합니다. 그 얼마나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자기 부모들이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다 굶어 바짝 마른 몸으로 건너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직도 넉넉하게 살고 넉넉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지, 아직도 이렇게 기근에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볼 것이, 그러나 도류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유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래서 이런 곳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3, 4대까지 그냥 씨를 말리겠다. 그러면 3, 4대 씨를 말리겠다 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는 거, 3대 씨를 말리는 거, 이거하고는 3, 4대가 더 길겠죠. 왜냐하면 3세대가 씨 말리면 아예 없어지잖아요. 아예 끝나버리잖아요. 자체가 아예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이만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설명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합니다.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된 유래가 있는데, 그 유래가 뭐냐면 어떤 시아버지가 실수해서 그냥 잠잠히 이불 밑에 그냥 손자를 깔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이 아들을 보고 세상 깜짝 놀래가지고 죽은 아이를 안고 신랑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어때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깔아먹게 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신랑이 막 그 자기 그 아들 죽은 놈을 뺨을 후려치면서, 야 이놈아 왜 그렇게 죽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이 불효자식아 하면서 뺨을 탁 때리더니 애가 퀴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게 효자동이라는데, 효자동. 그래서 그렇게 되구나. 이 일을 아신 임금님이 그냥 그 아들에게 상금을 내려주고
그가 살아갔던 동네를 효자동이라 해라. 이래서 지금도 효자동이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절에 우리가 이런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가 아니라 효도하는 문화, 서로 함께 잘 섬기는 문화,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더 아름답게 잘 우애하게 지나가는 그런 귀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아니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형제간에 모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나를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수긍하여 감으로 정말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명절이 지옥 같다가 아니라 정말로 천국 가고 기다려지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폭을 넓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광 버리사 사람 대신 것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아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성례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성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아라. 질문 봉중 집사님 드립니다. 최승일 집사님, 정무래 집사님, 오미옥 집사님, 박지원, 조종탁 집사님, 박길련이 말씀 말씀드립니다. 박은하 선생님 드립니다. 건순영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옥 집사님, 박은하 선생님, 조상민 집사님, 최승일 집사님, 임세준 생일 감사님 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분 나쁘스피 하시면 발급받으시기 바라고요. 설 명절 이날 주간 여러분 오후 예배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에 저 수목원 그 앞에 내가 생각해보면 전에 하준이 생일 잔치했던 그 건물 정도 좀 돼 보입니다. 거기 2층인가 있으니까 사비향인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6시 정도에 저녁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원의 가정에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참여하시면 좋겠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 11시 반 이렇게 하면 더 좋다면 시간 땡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뭐 우리 전도의 기도에 마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번 주간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이 다 또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영 좋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전심이나 저녁이나 상관없으니까요.